할렐루야. 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송 목사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살아있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올 한 해는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각 심령 안에 나타나시길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근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으므로 육은 살았으나 그의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을 가진 죄인들을 그대로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나야 할 것을 믿고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말씀하신 사역은 다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비유가 아닌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율법의 요구의 완성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기 믿음으로 이루어진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듣고 믿음이 된 영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요 그에게는 진노의 심판만 따를 뿐입니다. 진노의 심판이라 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으며 눈으로 보지 못함으로 귀머거리요 소경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함으로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보는 눈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함은 곧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은 죄인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 둘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차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신 분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6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 저주에서 구원받아야 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구원을 받아야 거룩하고 온전하고 영화롭게 되며 안식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와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버린 의와 인과 신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이며 구원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을 바리새인들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떨어진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깨어나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여야 합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하심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의인들이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는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 너는 죄인이다 라고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죄에서 구원은 시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란 뜻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로부터 비유의 말씀을 듣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후엔 율법을 지키게 하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때에는 높은 산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높은 산이라 함은 곧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이는 영적으로 낮은 차원을 가진 목자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이며 장성한 자가 되도록 영적으로 높은 차원의 말씀을 가진 선한 목자를 가리켜 높은 산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물속에 들어가 그물을 내려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큰 고기 153마리를 잡아 올린 것과 같습니다. 깊은 물속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맡고 있는 목자입니다. 큰 고기 153마리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첫째, 100이란 숫자는 성령 충만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5란 숫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 3이란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고기 153마리란 뜻은 깊고 넓고 길고 높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믿음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의에 대하여 복종하지 않는 거짓 믿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마침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그 말씀 앞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되며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너의 죄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항상 기쁘고 즐겁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여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곧 광야의 믿음 생활은 마음이 강팍할 때입니다.
이들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요. 죄는 마음을 자꾸 강팍해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하여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젖과 꿀이 넘치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택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강팍하여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광야 생활을 하도록 죄에 가둬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3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계시될 믿음의 때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되므로 계시의 말씀이 열리게 됨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0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곧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께서 안식을 주었다면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을 시켜주지 못하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시켜주시고 안식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 또 재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덕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에 거룩하고 안식하는 복을 받았다 함의 뜻은 곧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받아 첫째 날이 된 사람들이 창세기 2장 3절 일곱째 날이 되기까지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어 거룩하고 안식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일곱째 날이 된 사람들은 죄의 육신의 생각에서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으로 완전히 넘어온 자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으로 하나님처럼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거듭나서 죄에서 구원받고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이는 선한 목자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란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드리는 선한 목자들입니다. 반면 선악과 나무 열매란 죄인이라고 죄에 대하여 깨닫게는 하는데 죄에서 구원을 시키지는 못하면서 보이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가인과 같이 죽은 예배드리는 거짓 목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같이 드리는 죽은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며 아벨과 같이 살아있는 예배를 찾으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이는 거짓 목자가 아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이는 선한 목자를 만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첫째 날, 빛을 받기 시작하여 일곱째 날에 거룩하고 안식하는 날까지를 120년 동안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자기에게 구원받을 방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120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므로 율법의 요구의 완성인 사랑을 이룬 때를 120년 동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는 물과 홍수로 멸망치 아니하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신령한 말씀입니다. 물과 홍수는 먹으면 죽을 양식 곧 썩을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홍수로 멸망하지 않으려면 노아와 같이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써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하여 몸부림친 당대의 의로운 사람입니다. 노아가 몸부림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그리스도 밖에서 먹고 마시며 놀다가 물과 홍수로 오늘도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께서 전하신 오순절 성령님은 마음 밖에서 역사하심으로 죄를 깨달을 뿐 죄에서 구원은 시키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보다 먼저 나타나셔서 말세를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실 진리의 성령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의 역할을 하신 성령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은 곧 그리스도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란 곳.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받지 아니하시며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는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각을 옮긴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브람 역시 노아와 같이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으므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입니다. 첫째, 떠나야 할 본토란 율법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둘째, 떠나야 할 친척이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셋째, 떠나야 할 아비 집이란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몽학선생 아래 있는 마음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복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 되신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이 준 복은 그리스도요, 곧 진리의 성령에 대한 말씀의 복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믿는 자 안에서 다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멜기세덱과 같이 의가 충만하며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은 영생을 얻게 하시며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묵시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근심이 평안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두움이 빛으로,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어린아이를 장성한 자로,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죄의 옥문이 풀려 자유케 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 모든 말씀의 목적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려면 오직 한 가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며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겉사람이란 오순절 성령에 속하여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요, 속사람이란 진리의 성령 곧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입니다. 오순절 성령은 겉사람의 행위로 역사하지만 진리의 성령은 속사람이 변화되도록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다른 보혜사는 오순절 성령님보다 뒤에 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계시의 눈과 귀가 열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sap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오늘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듣기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도록 영화로운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었기에 귀와 눈이 열리지 않았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만 영의 귀와 눈이 열려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내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부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행위적으로 율법을 지키려 애쓰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 안에서 마음의 눈과 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율법 지키는 자기 의에 매여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아벨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려면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성전 삼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신 사람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아멘.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꾀와 죄와 오만함은 모두 네 마음의 집 안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 원수들을 추방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진리의 성령을 받는 길뿐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끝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신 3일만이라 함은 하루는 율법을 지킬 때요, 이틀은 은혜를 받을 때요, 3일은 진리의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들도 진리의 성령 받으면 3일이 되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3일이란 진리의 성령 안에 있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6절.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룩하고 온전케 되어 아버지의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곧 진리의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장래일이란 진리의 성령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마음 안에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 열매는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다시 목숨을 얻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는 진리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따라 나온 이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리의 성령을 받을 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자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십시오.